예,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1980년대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LG 냉장고 선전이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10년 동안 고장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고장을 겪으면서 불편하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그 문구입니다. 기계는 고장이 나면은 다시 고쳐 쓰면 되는 것이고, 불편하면은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누굴 이렇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 참 고통 중에서 이게 살아야 되어지는 이런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버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이 뒷골목에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부수고 패싸움을 하고, 여하튼 이렇게 이 뒷골목에서 노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당 앞에 현수막에 이런 내용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문구를 탁 읽는 순간,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가? 그래서 마음에 참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 길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참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와 같은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 조지에게 찾아가서 자, 우리 같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했을 때에 이 조지는, 너는 이렇게 젊을 때는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즐기고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다가 늦게 예수 믿어도 그런 늦지 않는데 왜 일찍 예수 믿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권하는 그 클리버랜드 그 친구를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버랜드는 나중에 이 고학으로 이제 공부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시장이 되어지고 주지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2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프로필이 이제 아주 큰 대문자가 많은 그런 기사로서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신문이 저 감옥에 있는 그 조지라는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범죄자였고 사형수로서,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아드는 순간 이 클리버랜드는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라고 하면서, 30년 전에 그 친구였던 클리버랜드는 지금 2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런 참 이렇게 축가의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가 하면은, 자기는 감옥에서 이제 행장에서 사형수로서 이슬로서 사라지는 그런 대기 상태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해도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은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같이 출애굽에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졌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길쌈하지 아니해도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 하늘에서 만나로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을 재도전해서 다시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다니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 이 환경에서 그들이 오염되어지고 그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들도 결단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선택이란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인데,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매일 100가지 이상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가지 이상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까 말까?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에 밥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내가 몇 시에 출근할까?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까 말까? 다 선택이요, 선택. 어떤 전화는 또 일부러 안 받는 거요.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교회 안 갈 구실을 한번 찾아볼까? 어느 교회를 갈까? 이게 전부 다 선택이요,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불편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차이가 바로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과거로부터 선택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쩌면은 내가 사후에 영원한 그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사후의 그 미래, 내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그 고통의 지옥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된다. 절대로 자기 지식, 지혜,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래서 해, 달, 별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이게 덜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것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인류의 첫사람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런데 네가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되 단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주의사항,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읽고 또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궁금증에서 에이 성경 거 다 거짓말이다, 에이 성경 그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계선,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가이드라인이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처음부터 뭐 이렇게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만들어 놨으면은,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런 그 자유 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왜 먹었냐고 따지고, 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다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도록 위해서, 인격적인 이렇게 교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야말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지는 그런 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자기 선택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축복과 저주, 여러분 자기 선택이라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기도 응답,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자기 선택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자기 선택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다 지금 현재 따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의 이 싹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참 사후의 세계까지 오늘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도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예수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장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면은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미래적 현실, 아직까지 미래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체험해가는 그런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내가 경험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75세였다 그러면은 아브람이 175세를 살았지만은 내가 고향에서 일가 친척이 있고 그리고 전답도 있고 이렇게 뭐 부동산도 좀 있고 내가 기반을 잡아놨는데 내가 이 고향을 떠난다면은 내가 엄청난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에 아브람이 자기가 떠나는 것을 포기했다면은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니면 착한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그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 이렇게 이 갈대 우르를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삶의 방식이 너무나 편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한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은 이렇게 착한 아저씨 마음씨 좋은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내 평범한 그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의 생활로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왕의 그 후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앞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앞으로 왕으로서 누리게 되는 부귀와 영화와 건세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세는 내가 세상에서 이 죄악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내가 이렇게 건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는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제 동족과 함께 이 출애굽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야말로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내가 살던 이 동네에서 내가 모든 부귀와 건세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결단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이 여정을 내가 선택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그림이 모세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한 국가를 만들게 되지는 그런 신정 국가를 이렇게 창설하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로서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가정이 신정 국가 하나님의 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이렇게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나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같이 이렇게 출애굽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요. 왜? 모세는 말이 좀 어눌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나이가 80으로서 이렇게 기력도 좀 세져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좀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관심이 많지, 이 모세 할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꾸하고 이렇게 막 대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지도자로서 선택을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는가? 바로 모세의 종으로서 이 모세를 섬기기를 이렇게 기뻐했던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이 후계자로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세우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 결과인 것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은 죽었다고 복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따라서 복종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너는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되어졌는데,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은 그런 이렇게 경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네가 정도를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질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여정이 우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용과 같은 그런 말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 이것보다도 더 큰 지혜가 없더라. 그래서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는 대장부처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기울이지 말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이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요. 미련한 사람은 내가 부딪혀보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이것저것 읽고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손 들고 돌아온다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직선거리를 가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 축복의 걸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이게 선택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선택을 잘못한 것은 좀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를 잘못 샀다 그러면 10년 20년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쏘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우리에게 혼미하게 해버려요. 이 선택을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해서 정말 이 천국, 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길로 안내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적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그거. 그 뭐 이렇게 천리교를 다니나 남모호랑교를 다니나 불교를 다니나 저기 이슬람교를 다니나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그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도 기독교도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서울로 가는데 KTX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서울 가면 다 만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우리에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덜로 얻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더 라이프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더 들어서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싹슨 사망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콘베이어 라인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내려서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아담 이후에 이 원죄, 현재 짓고 있는 이 자범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다 갚아놓은 거 뭐야말로 예상값을 다 갚은 거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공을 얼마나 쌓이고, 아니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특권,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만큼은 선택하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보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엇인가?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야말로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시 놓은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의 집들은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자만과 교만함이 들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냐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잡신 바알신과 우사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이 토 속에 이런 잡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지만은 앞으로 너에게 화를 내리고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거 하면은요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워서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이 돌이 그동안에 내게 복을 주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 앞에 가서 거기에서 복을 빈다면 부모의 속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컷 내가 키워서 이렇게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살만하게 해놨더니 부모에게는 감사보다는 이렇게 돌 앞에 가가지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을 빌고 있으면은 부모의 속이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터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 피조물에게 가서 거기에서 복을 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봐보세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다 선진국 잘 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국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만큼 잘 살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민족이 제사 많이 지내고 고사 많이 지내고 그래서 잘 산다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사 많이 지내고 우리가 제사 많이 지낼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올 그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필리핀보다도 여러분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년에 제사가 10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릿고개도 이렇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행편 가운데서 이 제사상은 빚내가지고 이 제사상 차리면서 그러면서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서 이렇게 이 고사 지내고 빌고 많이 했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보릿고개도 해결되지 아니했고 그야말로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아니했고 우리는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 역사는 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하였고 그분을 예배하게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처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 반도체고 뭐 조선이고 자동차고 그런 방법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10계명에서 이렇게 1계명, 2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종갓집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무당 굿마이 하는 집 주고 잘 사는 집 봤습니까? 무당의 자손, 무당의 결과는 항상 끝이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 아닙니다. 이 제사는 여러분요 공자 이전 시대에 저 중국의 이 상나라 하나라 때에 그때에 이 아주 훌륭한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도 제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음식을 다 놓고 지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황제를 기념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훌륭한 황제들에게 이렇게 기념식을 하네. 내가 죽거든 너희들도 기념식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이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 고려시대를 오면서 이 왕들만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왕들이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서 신하들에게, 나중에 양반들에게, 이 평민들에게는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제사 지내러 가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제사를 지내니까 이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 나라가 이제는 유교와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게 민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제사가 우리의 민간 종교가 되어서, 그래서 제사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이러한 이렇게 종교에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불교는 이 제사 없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요, 고사도 없습니다. 사십구제도 없어요. 이 불교에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소승불교.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지금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이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경이 되게 많습니다. 소면 법강경, 뭐 하음경, 뭐 무슨경 하면서 이게 경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런 경이에요, 경.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하나의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는 여러분 제사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승불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꾸만 토를 달고 여기다 자꾸만 엇그리듯 시켜서 오늘날 실제 불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불교가 오늘 우리 이 동남아에 있는 이 불교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조상이 듣는 이게 그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든다, 귀신. 여러분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귀신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그 가정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제사가 뭐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쪽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고 저 설이고 제가 이게 콘도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는 이 콘도에서 이 짜장면 배달하듯이 배달해가지고 지내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묵고 뭐 이제 놀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진 가지고 가서 떡 클릭해가지고 갖다 놓고 생선 클릭해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그 모니터 앞에서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새로운 이런 풍습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신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좀 살만하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생활이 넉넉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많이 배웠잖아, 내 직장 좋잖아, 그래서 내가 능력 있잖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 남편만 있으면은 우리 아빠만 있으면은 우리는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걱정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남편만 있으면 걱정이 없고 이 직장만 있으면 걱정이 없고 이 사업장만 있으면 걱정이 없고,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게 내 기준이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 신세대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슨 인본주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이요, 모든 게 사람이 먼저요, 모든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앙은 점점점 희석되어져 가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우상인 것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신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교만이나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사전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결단해야 되는가? 이솝 그 우화 가운데서 이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쥐는 날아다닐 때는 새처럼 보이고 또 기어 다닐 때는 이게 쥐처럼 이게 동물처럼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새들과 그리고 기어 다니는 이 동물들과 이 전쟁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박쥐는 내가 새인가 내가 이렇게 쥐 동물인가 사실은 이게 헷갈리는 것이요. 그래서 새들이 이기면은 새 편에 가서 줄을 서고 또 이게 쥐 동물들이 이기면 동물들 간에 가서 이게 줄을 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이 좋은 것만 이게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새들하고 이 동물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박쥐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들 편에 갔더니 너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울 때 너는 지 편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저기 동물 쪽에 가라는 거예요. 동물 쪽에 갔더니 너는 배신자 우리가 싸울 때 너는 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탁구공처럼 여기 가면 저리 보내고 저기 가면 여기 가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교인 같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인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보면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자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중간 해색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그 중간에 뭐 해색지대가 있어서 반쯤 신앙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배짱이하고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이렇게 놀았습니다. 해가 집니다. 배짱이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우리가 그만 놀고 내일 우리가 해 뜨면 다시 놀자라고 했더니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야만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1초 똑딱 할 때 지구상에 한 명씩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지금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말을 선창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면 빠 하면은 그러면은 아빠가 말이지 우리 아이는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난리 납니다. 엄마가 엄마 해봐 마 한 번 하면은 와 엄마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요. 우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따라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홍길동 부르면 대답해야 돼. 대답 안 하면은요 결석 처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하게 되지면은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엄마를 못 알아봐요. 엄마만 압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은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호흡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게 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에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 생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